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시드나라 하였으며 함께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정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바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세대가 흘러갈수록 이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아들들 같지 않게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몸의 질서를 주님 당신이 창조하시던 때의 그때의 모습 모양대로 돌려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으시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갈 때에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의 행적, 이삭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행적을 우리가 짧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100배나 된 겁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어쩌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100배나 그 소출을 얻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셔서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성경은 장대하고 왕성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마침내 그 인근에서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빌 게이츠쯤 된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이삭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그 뒤의 일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되고 나니 옆에서 어쩌면 약할 때에는, 이삭이 연약할 때에는 잘 도와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계속 좋은 관계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는지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삭을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코지를 합니까? 이삭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우물을 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통해서 물을 확보를 해야 그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삭도 그 아비 되는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그 우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흙을 가지고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귀했던 당시에 이 우물은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삶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죠.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 물 쓰지 마. 그리고 이 물 없으니 너 곧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어버리라고, 너 사라져버리라고, 없어져버리라고 그 삶의 통로가 되는 우물을 흙으로 잔뜩 메워버렸습니다. 도무지 물을 얻을 수 없도록. 거기서 끝났으면 또 그나마 기회가 있었을 텐데, 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우물 막고. 이제 그래도 이삭이 아마 거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 이제 우리 땅에서 살 수 없어. 떠나.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비멜렉이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부자가 되고 그 가진 부를 가지고 힘을 키워서 아비멜렉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여겼는지 네가 크게 강성한 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떠나가라, 우리를 떠나라. 우리는 도무지 너와 같이 있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물론 반항을 할 수도 있었겠으나 이삭의 성격이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때부터 반항하지 않는 성품을 가졌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삭은 아비멜렉의 그러한 요청 또 그러한 선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납니다. 자기 가족과 종들과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살던 곳을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도 얻지 못하고 또 아비멜렉이 와서 너 떠나라고, 너 여기 못 산다고, 너 여기 있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부득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 이삭은 이제 떠나서 가다가 보니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 그랄 땅에 당도합니다. 그 그랄 땅에 이 이삭과 그 가족들이 당도해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우리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쫓겨갔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가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 새롭게 가는 곳에서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날 하룻밤 잘 곳, 거처를 구하는 일이 제일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거처를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뭘 했어요, 먼저? 우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확보했습니다. 우물 파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물을 확보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좀 나중에 구해도 살 거처는 나중에 구해도 그냥 어떻게 좀 지낼 수 있는데 이 물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살아가는 일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물 없이는.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사막지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랄 땅에 도착한 직후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 파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삭의 모습, 이삭의 행동,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의 이런 행동, 행위를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생존, 생명력의 문제인 것이죠. 이삭이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찾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의 이슈에 우선해서 영적 생존, 영적 생명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크리스천 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 것 정도,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 땅에서 생존할 것인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개인에게 모든 조건들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우리 가정들 속에 영적 생명력이 사라진다. 이삭에게 물이 없는 것처럼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모양은 잘 갖출 수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성도들이 모인 어떤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도 다른 어떤 조건과 다른 어떤 필요보다도 영적 생명력의 문제를 우선하여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그것을 먼저 세우는 것은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영적 생명력의 문제가 어떤 존재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동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에 뼈가 많이 있는 거죠. 뼈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림이죠.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그 골짜기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습니다. 근육이 생겼습니다. 살이 입혔습니다. 가죽이 덮였어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거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도 거기에 살이 입혀도 근육이 생겨도 가죽이 덮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들어맞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뭔가 하면 생기야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큰 군대가 그 말라버린, 완전히 말라서 소용없는 쓸데없었던 이 뼈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 살아나서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이죠. 뼈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시체에 불과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시체인 거죠. 그런 시체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커녕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셔도 움직일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점을 찍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말라버린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생기는 맨 나중 문제고 거기에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는 맨 나중 문제고 다른 것이 잘 뭔가 조건이 구비되면 뭐 그것으로 다 된다고 혹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른 다 갖추어진 조건들 위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르아흐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게 있어야 그 존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 하죠? 우리 이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다 능력 충만, 의욕 충만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이제는 시작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자들에게 갖추어져 있었잖아요. 실패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배반도 했었다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죠. 뭘 기다려요? 성령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지역교회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군대로 되는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군대가 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삭은 그 점을 알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중요한 것은 생명을 확보하는 문제였고 그 생명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구하는 것보다 앞서서 물을 확보하는 일에 온 신경을 쏟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 같은 교회의 거룩한 생명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받습니까? 교회가 유명무실해지도록 위협을 받는 것이죠. 세속 권력과 세속 문화와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교회를 대놓고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을 대놓고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살으라고. 그래,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 그렇게 성경 읽고 또 그렇게 크리스천이지만 그렇게 잘 살라고. 기회 다 줍니다. 그러면서 세상 권력과 세상 문화와 세속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배려해 줄 테니까
제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좀 하지 마. 우리하고 좋은 게 좋잖아. 잘 살면 되잖아, 우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가 딱 이렇게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으려면 성경적인 가치가 그 마음 중심의 의자에 딱 자리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옆으로 비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 해코지 안 할 테니까 이거를 옆으로 좀 갖다 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 그것 때문에 좀 봐도 되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좀 옆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 좀 회색지대를 좀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지내기에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 너희들 예배하는 거, 너희들 모이는 거 가만 놔둘게. 우리가 아무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다오. 세속 권력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속 문화와 사회 현상들이 그런 점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경적인 가치의 생명력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는 해도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실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옛날처럼 칼 들고 무기 들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배 잘 드리라고, 너희들대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제발 성경을 그 가운데다가 성경적인 가치를 그 가운데다 갖다 놓고 그걸 기준해서 우리를 크리티사이즈 하지 말라고. 이게 세속의 도전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속적 권력, 세속 문화, 세속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고 붙잡는 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라고 하는 우물을 이 세속 문화가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의 존재가 애매모호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회복해야지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이런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을 새로 판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사용 못하게. 그런데 그 메꿔버린 것을 제거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아무튼 잘 사용하고 있는 우물도 뺏기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이삭이 새롭게 정착한 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새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할 때에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어났던,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과 수단들을 많이 강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좀 생소한 말이죠.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 LA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고, 제가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우리 사람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런데 요 시대가 자꾸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갔어요. 물론 학교 갈 필요도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 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교단과 교회들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삭은 뭘 하고 있다고 그랬죠? 쫓겨가서 그랄 땅에서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린 흙을 다시 파내고 그거를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복구하는 일을 한 거죠.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 4차 산업시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흔적을 더듬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때늦은 고민을 하기보다 아버지가 그 우물 파는 전문가였던 아버지가 어디다 우물을 팠는지를 보고 그것을 복구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맥을 찾는 사람을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팠던 그것을 다시 파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고민, 2차적인 고민이에요. 1차적인 고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도 역시 동일한 패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달라졌지만 그 사람 속에 흐르는 패턴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 변함없는 사람의 그 삶의 패턴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역사를 분석하고 그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고민이 있어져야지 4차 산업시대가 이렇게 변화가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따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시대의 흐름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하신 일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매일 매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삶의 걸음을 옮겨갔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매일 매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의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걸음에 적용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현대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넘쳐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생명력이 넘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생명력이 넘쳐야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마세요. 뼈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근육이 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서 이삭이 그 삶을 위해 우물을 팠던 것처럼 그 생명 유지를 위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슬기로운 다스처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걸음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바짝 말라버린 뼈 같은 우리의 삶에 뼈가 달라붙는 것도 중요하고, 근육이 입히는 것도 중요하고, 살이 덮이는 것도 중요하고, 가죽이 덮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 위에 불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의 아름다운 것을, 주의 숨결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